방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면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인데, 하나님의 평화는 온전한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하고 또 그 평화에 평강과 평안이 들어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로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감정으로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평화와 평강을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실제적으로 주시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든든히 메워주는 모든 선물들이 넘쳐날 수 있길, 또 이미 믿음 안에서 다 받았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속량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량은 주님께서 문자적으로만 다 갚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은혜의 삶이 남았다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일방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셨지요. 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목적 자체를 성취하지 못했으니 그 목적이 하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 목적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제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는 자,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실히 펼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면에서 어떤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연을 본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계시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수천 년의 종교 생활을 해도 만물을 들여다보아도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건 우리가 너무 그 피상적으로 이 삶의 그 매일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단면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존재로 생각하셔야 해요.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건 연장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원에서 한 자락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우리 삶과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예정하셨으며, 이제 외적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외적인 차원은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외적으로 행함이 있다거나 뭐 하는 건 실은 제일 초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행함이 부족하니 행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실은
내면의 믿음과 본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행함이나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초보예요. 그런데 사실 신앙이 또 진짜 깊게 들어가면 그 믿음은 바깥으로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표현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함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보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높은 것이기도 한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 내면과 우리 존재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저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복과 내가 원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분을 위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아서 갚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 죄사함을 주신 것. 죄는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는데 이 죄가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이 죄를 덮어버린 죄사함을 주신 것. 그래서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덮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흑암에 있는데 흑암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광명이 나한테 있는 것. 그리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신 것. 죄로 인하여 더러움이 있는데 죄 사함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주신 것. 죄로 인하여 불의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작은 믿음도 의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내 안에서 의 자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신비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행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뭐 착한 일하고 이런 정도 차원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 계시지만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육신, 겉육신은 쇠하여 가잖아요. 우리 겉장막은 쇠하여 가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보면 점점 주름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제가 이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매년 거울을 보면서,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있었던 저의 사진을 보면서 재작년에 있었던 저의 영상을 보면서 이때는 더 젊었던 것 같다, 이때는 더 젊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시절에 하도 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울을 잘 안 봤어요. 거울 보면 이렇게 어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도 거울을 잘 안 봅니다만 잘 안 봤어요. 거울을. 전 세상에서 제가 잘 안 본 사람의 얼굴 중에 하나가 제 얼굴이죠. 나와 여러분은 실은 우리가 우리 얼굴을 못 보잖아요. 우리 얼굴을 영원히 못 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못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도 거울에 비친 상이지, 우리 남의 얼굴은 진짜로 봐도 우리 얼굴은 진짜로 못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20대 사진을 우연히 한번 제가 보게 됐어요. 20대 사진을 20대. 그런데 멋있더라고요. 제 20대.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나 꽃다우셨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근데 우리가 아는 게 기독교 복음만 해야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주님의 몸을 입어요. 주님의 몸을 입어요. 우리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잖아요. 그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된다라고 해서 이 상호 연합이 영원히 있게 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점 쇠하여 가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좀 후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있어서 광명한 주님의 품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홍한 소년 소녀도 비교할 수 없을 광명한 빛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입고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름다운 항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속량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리고 소유하셨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빚진 게 있는데 그 빚진 것을 갚아버리면 그 갚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저 사람 빚이 있는데 내가 대신 갚아주고 저 사람을 소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노예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노예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다음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하잖아요. 소유해야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진빚을 갚아버리시고 그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우리가 귀신의 소유가 돼버리고 다시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진 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 손 안에 담고 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손 안에 담아진 너희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나도 나를,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손에서 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속량 너무 감사.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죄와 저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시려고 하는 만복을 주시고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속량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죄는 사망을 낳잖아.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라는 것은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망은 커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너무 우리 인간 존재로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주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우주가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인 줄 알았는데 100년 전에 그 허블 망원경이 나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바깥에 은하계만이 아니라 은하계 바깥에 어마어마한 안드로메다,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듯이 새로운 이 은하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점점 그 광학 망원경이 또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엄청난 나노 수준까지 보는 망원경이 나오고 나서는 수조 배 이상으로 우주가 크다는 사실,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조 배 이상 우주가 크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게 상상할 수가 없겠죠. 빛보다 더 빠른 게 없다고 그러는데 빛보다 빠른 게 있죠. 빛보다 빠른 것은 우주의 팽창 속도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보다 수백 배 빨라요. 그럼 팽창이 수백 배 빠르다면 도대체 얼마나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제일 빠른, 존재로서는 빛이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이 환경 자체는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우주 자체예요. 그런데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의 품 안에 놓여 있는 하나의 작은 영역인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우주에 대한 개념도 크게 알지 못하듯이 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2장에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은 우주적 구원이에요. 그럼 반대로 죄라는 것도 사실상 굉장한 측면에 우주적이었어요. 우리는 우주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그냥 내가 싸우고 욕하고 부정하고 불결하 이런 정도의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우주적으로 죄인이었던 것을 다시 깨닫는. 사람이 지식을 배워도 지식 가지고 예수님 조롱해요.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은 재물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재물을 의지하잖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어느 누구도 사실 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 걸 스스로 피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렇게 가게 해놨는데,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거스른다니까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기를 원치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자체도 너무 크다. 그리고 죄는 저주를 낳았어요. 이 저주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는 모든 일마다 저주예요. 세상적으로 잘 돼도 저주예요. 눈 감으면서 내 인생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다 얻고,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 찰나의 삶 아니에요. 그 찰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세상 것만 가득 채워가지고 충만히 살았으니 저주의 삶 아닙니까? 저주의 삶. 그런데 이것을 해도 어둠이고 저것을 해도 어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요 또 놀랍고 신비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제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왜 악인이 성하나이까, 또는 뭐 욥기에 보면은 욥은 의인인 것 같은데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악인이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형통하면요, 그 악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게끔 하나님이 예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계속 형통한 것을 보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 버려진 사람 아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저 사람 버려진 사람 아냐? 하나님의 경륜에서? 아니 어떻게 계속 형통하지? 저럴 수가 없는데 버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형통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 형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잘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 걸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잘 돼 있는 걸 보면, 세상적으로 잘 돼 있는 걸 보면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버려진 사람 아니야?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 고난을 주셔가지고 인생에서 그냥 패대기 쳐져가지고 항복하고 돌아오면서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기회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된다면 진짜 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다. 의의를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 속량의 의미가 들어요. 이 속량의 의미를 일생 동안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주셨다. 이는 죄 사함. 죄를 여기서 사함이란 내쫓았다, 내보냈다, 정복했다, 이겼다, 씻었다, 전부 다 제거했다. 별별 동사 의미를 다 가진 동사예요. 이 아팸이라는 이 동사가 막,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시고 제하시고 씻으시고 없애시고, 마치 어저께 골로새서 2장에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한 면에서 명령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를 저주하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전체가 종합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앞에서 치우시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새 율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새 율법이 되셔서, 옛날 율법은 치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듯이 오늘 이 죄사함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사함 하나만 가지고도 매일매일 주를 찬송해도 평생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온 거거든요. 하나님 날 축복하시구나. 왜? 죄사하셨으니까. 죄사함은 반대말이 축복하심이에요. 죄사함을 주셨다. 축복하심. 죄를 내보냈다. 죄는 어둠이고 사망이니까 내 인생에 어둠과 사망을 내보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 12장에 축복하신다. 15장에 내 후손을 축복하신다. 17장에는 내 후손을 영원히 대대로 축복하신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네하고 내 사이에서 세워서 축복하시고, 네 몸에다가 언약을 두어서 축복하신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는데, 죄사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육체에 할례가 있고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인생에 상처가 생겨도 하나님이 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표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죄사함 아래서 내 인생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이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부러워하리요, 무엇을 아쉬워하리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음을
일생 동안 미리 감사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믿음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증손녀를 안 보셨으면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녀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증손자를 아직 안 보셨으면 태어나지도 않는 그 증손자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를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결혼해서 우리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미리 그려보는 걸 이거 소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은 우리의 소망에도 연관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왔으니까. 죄사함이라는 게 단지 너 죄인이구나, 내 용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과 죄의 모든 그 권세들과 죄의 모든 어그러진 것과 죄로 인한 운명들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풍성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배움과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복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그 쓸데없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서는 쓸데가 있겠죠.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이것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즉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고서 주님 내 지식을 유용하게 사실 쓰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예창조 안에서는 써요. 왜냐하면 주님의 왼손으로 율법의 영역이 있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영역이 있어서 내가 이 집에서 살 때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으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이 집에서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살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여기에서 배웠던 이 지식들은 여기에서 건너갈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니까 내가 가진 거,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실은 그리스도가 취하여서 사용하여 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야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내 지식은 껍데기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최고를 배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가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세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지혜는요, 우리 꾀는 아이고 하나님의 길과 비교가 안 돼. 하나님 뭐라고 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물론 작게는 내가 난국에 처해 있을 때 나를 풀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죠. 내가 뭘 모를 때 나한테 알려주신다는 의미도 있죠. 지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원리 자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셔, 나는 그분을 살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를 의지하고 매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심해가지고만 부른 거 말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말고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난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 주 예수님과의 교제 자체의 삶이 주 예수님의 내 삶의 지혜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삶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진짜 주님께 맡길 수 있죠. 그분이 지혜이시구나.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를 들어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죠. 내가 이 조그만 거 옮기라면 옮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구 옮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일 가지고 인간들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지혜가 되신다는 거, 우주적 원리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란이 왔어. 이 환란을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 그분이 지혜가 되시니 그분이 알아서 내 안에서 내가 그 환란을 이기도록 내 길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가득한 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더 사모하여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여러분 속에 지혜와 총명으로 넘쳐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 무엇을 위하여 믿게 했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 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전 일생의 시간의 과정이 우리는 모든 구원의 성취이죠. 환난에서 구원받아야죠. 나 자신으로부터 저주에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저주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은 나를 진짜 괴롭게 하는 건 저주 또는 저주의 운명이 아니잖아요. 우린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율법에서의 구원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에 깨달은 게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하고 두 번째 율법에서 구해줬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삶인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요 소유요 그분의 거주지로 삼고, 도구니까 그냥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주지로 삼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장소로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연합한 존재가 돼서 그분이 날 통해 일하신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실 거,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율법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율법에서 나를 건져줬다. 죄하고 율법은 정반대서 하는 거예요. 죄하고 율법이 어떻게 하나 있습니까? 죄는 이쪽에 있고 율법은 이쪽에 있지. 죄는 사탄 편에 있고 율법은 하나님 편에 있지. 근데 둘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여기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 율법을 다 이뤄야 만날 수 있는 분, 율법을 다 이뤄야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율법을 다 이뤄야 얻을 수 있는 의, 율법을 다 이뤄야 얻을 수 있는 지혜, 율법을 다 이뤄야 얻을 수 있는 거룩, 이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날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목적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대강령이다. 율법의 집약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왜? 그 중간에 이것은 다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은 그 뜻을 여기서 계시하고요. 나는 너를 위한 뜻이 있단다.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내가 기뻐하는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내가 너를 예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나를 위한 또 목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종교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바로 어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면 나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뜻이 있다. 그 별도의 뜻은 이것은 비밀이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경륜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뜻만이 아니라 이 뜻을 온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까지 다 포함하는 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여기 단어가 오늘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륜,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이 펼쳐지는 모든 우주적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경륜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날 건지시더니 내가 너에 대해 내가 온 우주적 차원에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나의 활동이 있다. 나의 사역이 있다. 내가 너한테 해야 하는 나의 사역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셔야 되는데 했더니 그것이 바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내가 내 삶의 영역,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여기서 통일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통일의 의미를, 그냥 있는 거를 모아놓은 통일이 아니고 그거는 종합인 거죠. 그런 종합만이 아니라, 종합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종합은 기초인 거고, 이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이 무가치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십자가에 가면서 무가치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움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지식을 사용하시겠구나. 그분을 위해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도 재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근데 이것은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존재 안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넣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히 넣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구원하셨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계획도 내 일도 내 사업장도 우리 가족도 가문도, 여러분 손자를 볼 때 저 손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통일된 생각이에요. 우리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통일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볼 때 이게 다 그리스도를 위해 쓰이겠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통일된 생각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을 이렇게 취할 때도 이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로 통일된 사람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더 존재로서 계실 수 있는 분이니 그리스도로 더 채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구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통일된 우리 존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어서 차지했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여부스족이었는데 이젠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는 여부스족으로 다윗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 싸웠던 그 여부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터 위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우리의 터 위에 뭐가 세워져요? 이스라엘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히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당신의 소산을 거두시는 당신의 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모든 영역이 우리의 가문 가지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건 그보다 하나 더 나간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한 면인데, 그것은 이제 죄사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런데 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나 안에 가득 두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더욱더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늙어요. 밝은 빛 가운데서 늙어가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가운데서 늙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겉사람의 후피함과 속사람의 새로움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해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이 찬송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찬송 자체래. 찬송 자체, 찬송하고 나하고 구분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찬송하고 나를 구분하는 삶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망 중에 이렇게 있다가 찬송해야지 하고 찬송. 근데 언제나 찬송하면 찬송이 나고 내가 찬송인 거죠. 여러분, 이거 먼 미래의 말씀으로 두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냥 아예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냥 어느 환경에서나 내가 찬송인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찬송 자체. 우리 할머니 보면 그냥 찬송이에요. 우리 어머니 보면 그냥 찬송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면 그냥 하나님 찬송이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찬송 자체가 되게 하기. 그런데 찬송 감사해서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뻔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감사할 것을 하나도 주지도 않고 찬송해라 이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진짜 찬송할 수 있게 만드셔요. 정말.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그렇게 반드시 만드셔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비록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적을지라도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야, 내가 인생을 살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도록 하겠구나. 그래서 내 눈을 감을 때 내 인생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문과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진짜 우리 그 찬송처럼 은혜였어. 이게 막 찬송 자체로 넘쳐나는 거. 근데 그 죽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미리 당겨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정했다는 거.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죄사함 감사합니다. 속량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인생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굽어 살피셔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찬송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환경에서는 내가 주님을 찬송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만인 앞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목들이, 또 많은 풍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인생 전체 위에, 가문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